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야곱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주에는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 바다를 앞에 놓고 망설이고 있던, 막막하여 절망하고 있던 그 백성, 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승리하는 한 해다. 축복을 받는 한 해다. 왜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난을 전부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만 우리가 믿으면 바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부탁을 하셨죠. 이미 너희가 다 승리를 했는데, 금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 수밖에 없는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맛볼 수밖에 없는데, 딱 세 가지를 지켜야 그런 축복이 임한다. 첫째로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가져라. 아멘. 늘 우리가 미지의 세계는 어떻게 불안하고 또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다가오는 세계는 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데,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금년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요 세 가지만 너희가 행하면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된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여리고가 허물어지며 모든 기적과 이적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현실에도 동일하게 임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금년에 들어서 주시는 말씀은 야곱의 기도인데, 이 야곱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인물이죠. 이 야곱은 태어날 때 둘째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쌍둥이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꽉 붙들고 나온 거예요. 붙들고 나와서 이 땅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야, 내가 몇 초만 형보다 먼저 나왔으면 내가 이 장자의 축복을 다 누릴 텐데, 몇 초를 늦게 나오는 바람에 내가 장남의 축복권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야곱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장남의 그 축복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이제 기회가 주어져서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짜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형의 모든 축복권을 자기 것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형에게 지금 적개심을 가지게 하므로 형이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그 어머니가 개나리 보찜 하나를 챙겨주고 그 보자리 속에다가 기름을 한 병을 넣어가지고, 자, 네가 형이 저렇게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저 외삼촌 집으로 잠시 도망을 가 있어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리라. 그래서 이 야곱이 어쩔 수 없이 그 어린 나이에 개나리 보찜 하나를 둘러매고 지금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야곱이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사실이 없습니다. 야곱은 부모의 곁을 떨어져 산 사실이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먼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룻길을 가고 나니까 지금 해가 니웃니웃 기울게 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넓은 빈 들판에서 야곱이 홀로 잠을 자야 됐습니다. 이 불안하고 정말 후회스럽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막 외롭고, 또 괜히 내가 형을 속여서 이렇게 도망자가 됐어, 참 후회스러운 그런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잠을 막 청하려고 하는데, 꿈에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쭉 내려오면서 그 사닥다리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에서부터 야곱이 잠자고 있는 그곳까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 사닥다리 맨 위에를 쳐다보게 되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야, 이 혼자 그 넓은 들판에 짐승의 울음 소리가 들리고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그 고독하고 그리고 후회스럽고 불안하고 공포에 들들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어보셨어?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 왜 대답을 안 하셔? 못 들었으면 못 들었다 그러고 솔직하게 오늘 그러면 솔직하게 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이 야곱은 천군 만마를 얻은 것보다 더 힘이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요 부드러우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은 참 정말 감싸 안는 폭력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위엄이 있으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 무엇이 나에게 다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두려울 게 없고 겁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홀로 잠자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야곱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렇게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도망을 치고 있는데, 지금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 이 야곱은 두려울 게 없고 이젠 겁날 게 없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하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일찍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니, 다시 말하면 내가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의 그 사자를 보지 못한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는 나 홀로 있는 것처럼 고독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과 공포가 다 사라져버리고 여기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가 위급할 때 사용하라고 어머니가 챙겨주셨던 기름을 이제 보따리에서 풀어서 배고자던 돌을 앞에 놓고 그곳에 붓고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야곱이 기도를 드릴 때 뭐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20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아멘.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이제 나에게 모든 물질을 주시면은 그 소득의 10의 1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기도를 야곱이 드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과연 그 야곱의 기도대로 형의 그 모든 적개심을 피하여 도망을 쳐서 외삼촌 집을 가고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이나 머슴살이를 합니다.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면서 외삼촌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거짓말을 잘하는지 조카를 그냥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팽결돼 가면서 20년을 부려먹고 나니까 이 야곱이 자 이제는 나도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는 네가 고향 땅으로 갈 때가 됐다. 하나님, 고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지금 하나님 보시잖아요. 저는 처자식만 이렇게 많이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저에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들 먹이 살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큰 축복을 주리라. 아니 외삼촌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는 주제에 뭔 큰 축복을 받겠어? 뭔 기적이 일어나겠어? 오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이고 우리가 미국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고 지금도 돈도 별로 없고 뭐 이런 뭐가 내가 금년에 거부의 축복을 받겠어? 뭘로 내가 기적을 받겠어? 안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멘. 현실을 볼 때는 암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 너머의 하늘의 세계 영계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지금부터 일러주겠다. 아이고 기가 번쩍 뛰잖아요. 꿈에 야곱에게 자 외삼촌이 워낙 욕심이 많으니까 네가 외삼촌에게 제의를 해라. 어떻게 제의하냐? 외삼촌, 내가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외삼촌의 딸들을 저에게 아내로 주셨어. 이렇게 많은 외삼촌의 조카들이 태어났는데 이것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내가 제의하는 걸 외삼촌의 이 양떼와 소떼들을 몽땅 모아놓고 칼라가 있는 것들은 다 분류를 해가 외삼촌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칼라 없는 순수한 색깔로 내가 그들을 칠 테니까. 그런데 사흘길을 거리를 뜨게 해가지고 각각 분류해서 지금 양과 소떼들을 치겠나이다. 그리고 앞으로 새끼를 낳아서 얼룩덜룩한 무늬가 나오면 이거는 바로 저에게 주세요. 외삼촌이 상당히 계산이 빠르고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왜?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학적으로 생각할 때 뭔가 검은색과 흰색과 이것이 뭐가 어우러져야 얼룩덜룩한 컬러가 나오는데 순수한 컬러끼리 어우러져 가지고는 절대 얼룩덜룩한 무늬의 컬러가 나올 수가 없다. 외삼촌은 없지. 하나님은 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없다. 하나님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똑같이 뭐 없는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은
양 떼도 소 떼도 칼날 무늬를 나오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게도 하시고 실패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가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대단하다, 이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다.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만 살려낼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 자, 그래가지고요, 이 외삼촌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 요 조카놈 또 한 7, 8년 더 부리먹게 생겼다. 아이고, 그렇게 하는데 웬걸 이 조카 야곱의 뒤에는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사람만 보지 말고 사람을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단체나 또 어떤 종도를 볼 때 그 종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종을 조종하고 계시는, 그 종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를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그건 보이지 않지. 1단계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 영의 눈이 뜨여진 자만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뭐 조그마한 게 별 형편없는 것 같죠. 천만에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바로 하나님의 바로 세계복음을 이루는 중심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조종하시는. 그래서 영안이 열린 분들은 저를 찾아와서 제 방에 와서 이 건물을 한번 돌아보고는 아이고 말을 못해. 왜 그러십니까?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엄청난 것을 지금 이루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막힌 사람은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아이고 빌딩이 크네요, 빌딩이 넓네요, 뭐 이런 소리는 하지만은, 영안이 열린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벌써 여기 들어와 보면 교회당 와서 주여 한번 해보면 뭐가 하늘 확 그냥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수십 년 믿어봤자 소용없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면 꽉 막혀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게 떨어져도 잠만 꼬박꼬박 그냥 잡생각만 전부 일어나. 머리에는 아지랑이가 그냥 왔다 갔다 피고. 이쯤 되면 우리가 참 육신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막 쏟아지고 막 내 심령에 들어와서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막 이런 도전이 오고, 이렇게 되면 신바람 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따라합시다. 금년 한 해는 신바람 나게 살자. 아멘. 신의 바람이 나게 살자 이 말이에요. 성령의 바람이 나게 살자 이 말이에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같은 같지만 신바람 나게 일하고 신바람 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이고 하고 한숨 쉬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푸념을 하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얼굴이 찌들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은혜가 넘치는지, 그건 내 심령 속에서 막 폭포수와 같이 끓어오르는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니까. 아멘. 그냥 기쁨이 신바람 나는 거야. 하루 생활이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육신적으로는 조금 피곤해도 영적으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육의 모든 피곤을 다 이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 때문에 사는 이런 바로 힘이 생겨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제는 홍제했다. 그래, 해보자. 그래, 당장 양떼와 소떼와 모든 짐승을 다, 그것도 사흘
나흘 길이나 거리를 뜨게 해가지고 각각 기르게 됐는데, 야곱이 한층 더 앞으로 나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아, 이제 짐승떼를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짐승들이 물을 마시러 오는 그 물구요 앞에다가 신풍나무와 살구나무를 베다가 그 껍질을 벗겨라. 그리하면 칼라가 얼룩덜룩하리라. 그리고 이 양떼와 소떼들이 막 푸른 초장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러 오거든. 그때 딱 이 나뭇가지를 세워놔라. 세워놓으니까 이 양떼들과 소떼들이 물을 마시러 왔다가 턱 보니까 얼룩덜룩한 나뭇가지가 보이는데,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의 무늬로 새끼를 이제 낳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또 야곱이 한수를 더 떠가지고 건강하고 아주 좋은 양떼와 소떼가 올 때는 그걸 딱 나뭇가지를 앞에 놓고, 그리고 약하고 그냥 부실한 게 오면 그걸 채워버리고, 그러니까 전부 얼룩덜룩한 무늬에 건강하고 아주 토실토실하고 복스럽고 정말 이런 짐승들만 전부 칼라 무늬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대단한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부자는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하면 밥은 안 굶고 살겠지만 돈은 못 모아. 근데 하늘이 내려주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엄청난 거부가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야곱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거부가 돼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치면서 도망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셨더라. 도망자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만 해주시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자, 그래서 이 야곱이 혼자 잠을 자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이제 공포스럽고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그 지역이 바로 루스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말은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로움, 그러한 바로 지역이라면 이 야곱은 꿈의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고 또 그 사닥다리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역을 이름을 바꾼 것이 바로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곳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빈들판이나 우리가 가정이나 우리가 직장이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베델이요 성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서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게 되는,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이 두 번째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루스트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루스트와 같은 이 땅은 늘 불안전하고, 루스트 같은 이 땅은 늘 외롭고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 베델로 그 지역을 이름을 바꿔놨듯이 여러분의 금년의 한 해는 모든 삶이 베델로 변화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여러분의 직장이 베델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베델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루스드가 베델로 바뀌기까지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바로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세상 루스드 같은 지명을 베델로 바꾸려고 하면 기도를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늘에 딱 닿도록 하늘과 내가 있는 곳에 사닥다리를 설치해야 된다. 아멘.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아버지 기적을, 하나님은 그냥 기적 주시지 않아요. 기적을 주시는 데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 있는데, 기도의 사닥다리는 내가 하늘에 닿도록 내가 설치를 해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닥다리를 딱 설치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내가 설치한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비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먼저 기도의 사닥다리부터 설치하는 거예요. 기도 사닥다리만 설치하고 나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밀을 전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위험한 길을 만날 때 그 위험한 길을 피해갈 수 있는 바로 방법도 일러주시고,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위기를 호기로 바꿀 수 있는 찬스를 열 수 있는 그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닥다리를 분명히 1월 달에 여러분들 설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복되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제일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과 땅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해 가시면서 낱낱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러주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기를,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밤낮, 아이고 내가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아이고 왜 이렇게 돈이 메말라가지고 밤낮 신세 타령하죠. 아니 다 가지고도, 다 주셨는데도, 아니 손만 조금 올라가요. 아버지하고 기도만 하면 펑펑 쏟아내릴 텐데 기도 안 해. 이 기도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영안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린 사람이나 기도하지, 맨날 기도하라고 잔소리해도 안 해. 안 해.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데 왜 기도 안 하냐 이 말이죠. 나는 교회 다니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참 신기해. 자기 스스로 저렇게 못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자기 스스로 엄청난 고난을 자청하고 있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속으로. 훌륭하긴 뭐가 훌륭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한 축복이 오는데, 할렐루야. 왜 기도 안 하냐 이 말이죠. 기도 안 하고 걱정 근심이나 하고 염려나 하고 신재 한탄이나 하고 그런 시간에 기도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 시간에 집에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아무 데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닥다리를 딱 설치해 놓고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왜 그래? 아버지 이런 문제가 그래 이렇게 해결해라. 하나님이 탁탁 사인을 주시는 대로 그냥 움직이면 얼마나 편하네. 아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시겠지만, 이 제이그룹을 이끌며 이 교회를 이끌어가며 모든 세계 선교 사역을 이끌어가면서 저는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99%가 넘도록 성령에 온전히 맡기고 제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어떤 방법은 전혀 쓰지 않는, 쓸 수가 없어. 쓰게 하시질 않으니까 하루하루 무릎이 닳도록 아버지를 안 찾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디니까 아버지, 일을 하면서도 아버지. 그래서 내 책상에도 업무 보는데도 성경책을 2권 3권 갖다 놓고 아버지 말씀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옵소서. 왜?
그냥 음성만 들으면 마귀 사탄이 변질을 해가지고 변장을 해가지고 나에게 깜빡 속게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아버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어떻게 번쩍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이게 맞나 안 맞나 성경 말씀을 딱 찾아보면 이 말씀에는 마귀가 흉내를 못 내니까 이 말씀과 일치하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편안하고 쉬워. 이걸 내가 끌고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오라고만 가고 가라고만 오고 청개구리 같이 현대판 청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안 들어줄 때 조그마한 애도 안 듣는데 어른이 들어? 다 내 밥 먹고 컸는데 다 미국 똑똑해서 다 미국 갔는데 미국 오신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실 보통 분들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나는 늘 우러러보고 존경스럽게 보는 거예요. 내가 가장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다 나보다 어르신네들 나보다 다 단수가 높은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받들어야 되겠다. 난 늘 그런 마음으로 목회한다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는 분은 금년에 독감 절대 안 걸릴지어다. 사랑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안 걸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보너스 좀 주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장 우선이다 이거예요. 금년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 기도 열심히 하는데요.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질 못하겠어. 열심히 하는 표시를 내려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당 와서 새벽 기도 좀 옵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못 오더라도 아멘이라도 시원하게 좀. 오지도 못하고 아멘도 못하고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또 그러면 또 불러낼까 봐 겁나가 떨고 있는. 안 불러낼 테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믿음이 오는 대로 그래서 낮에도 오셔서 하실 수 있고 새벽에 못 오시면 얼마나 좋아. 일 안 하시는 분은 낮에 밝을 때 오셔가지고 여기 오면 여기 교회당에 텅텅 비어 있는데 얼마든지 여기서 기도하시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멘. 그래서 금년은 어떻든 1월 달에는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닥다리를 하나님과 이제 기도의 교통의 모든 수단을 다 세워놓으면 그때부터는 사닥다리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늘을 향한 기도의 사닥다리만 설치해 놓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 주님이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면서 빈들판이든 어디든 간에 그것을 바로 베델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루스터와 같은 그 어두운 밤을 지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93년도에 대전 엑스포라는 세계의 엄청난 큰 행사를 한국에서 주관을 하는데 제가 90년도에 경기도 평택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교회가 한창 부흥을 막 일으키는데 그때 새벽 기도를 갔다 왔더니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목사님 각하가 면담을 하기를 원하니 당장 서울로 올라오셔서 청와대를 들어오세요. 왜 찾으십니까?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와보세요. 그래서 급하게 서울로 올라가서 청와대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김영삼 대통령께서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장로님께서 저에게 뭘 부탁할 게 있습니까? 아니 꼭 한 가지 기묘하게 부탁드려 말씀하세요 했더니 대전 엑스포 종교관을 맡아주세요. 이거는 못합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왜냐? 그게 보통 그 사역이 아니에요. 그 사역은 누구도 못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때 번뜩 생각할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쯤 되면 하셔.
거기는 원체 75만 원은 인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나는 개척교회를 이끌고 그리고 돈도 없고 모든 게 부족한데 어떻게 제가 그것도 대전까지 내려가가지고 서울 같으면 인재라도 많아. 그때만 해도 93년도만 해도 인재가 60% 70%가 서울에 밀접해 있고 지방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18개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관람객들 참여한 그 사람들 그분들 통역만 하려고 해도 최소한도 통역을 5개 국어 내지 6개 국가의 그 통역원들이 있어야 이것을 해나가. 소통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통역원을 쓰려고 해도 하루에 배가 한 5, 60만 명이 오가는데 통역을 몇 명을 해야 되겠네.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못합니다. 하세요. 못하겠습니다. 하세요. 그래서 나왔어. 나오고 난 그 이튿날 되니까 신문에 빵 터뜨려. 대전 엑스포 종교관장 민영수 목사 탁! 국민일보가 팍 터뜨리니까 아이 이게 큰일 났어. 이게 벌써 매스컴부터 터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답답하죠. 그 길로 기사 우리 집사님 보고 자, 최 집사 대전으로 내려가자.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을 내려가가지고 가니까 저녁 6시인가 됐어요. 그때가 이제 1월 달이니까. 그래서 우리 최 집사는 여기 차를 세워놓고 잠깐만 기다리라. 내가 잠시 올라가서 기도 좀 해보고 올게. 그때 이제 종교관으로 내준 빌딩이 300평이 되는 그 빌딩이 그냥 콘크리트 이 바닥 그냥 있는 거예요. 페인팅만 해놓고. 아무 시설도 안 돼 있는데. 그 300평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곳을 들어가서 살피니까 박스 떼기 하나가 나와. 그 박스를 바닥에 깔아놓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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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러다가 보니까 아버지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여기를 어떻게 말도 안 되죠. 하루에 국내 관광객이 예정이 80만에서 100만 외국 관광객이 35만에서 50만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계산해 보니까 호텔이 3,800개 객실이 있는데 3,800객실에다가 성경책 한 권씩만 갖다 놔도 3,800권이 필요한 이거는 말도 안 돼. 대한민국 역사일에 기도원 그 성경을 제공하는데 최고 많이 적용한 게 1,000부를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게 88 올림픽 때. 근데 지금 우리는 3,800에 플러스 또 여분이 있으면 최소한 4,000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성경책만 돈이 얼마야? 그리고 이 300평 넓은 이거를 지금 뭔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예배실하고 전부 집으려고. 이건 돈이 한두 번 더 가는 거야. 그냥 동시통역기를 같이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계산을 해봐도 내가 머리가 원쳐 좋으니까 빨리 막 기도하며 계산해 보니까 이건 한 인테리어만 해도 1억 한 8천만 원 더 가. 이거 180만 18만 원도 없는데 뭘 1억 8천이 뭐 필요. 주여 못합니다. 아이고 바꿔놓고 생각하시고 아버지 바꿔놓고 제발 생각하시고 막 이렇게 나중에는 바꿔놓고 계속 밤새도록 그냥 거기서 앉아 기도를 한 거야 이게. 잠깐 한다는 게. 잠깐 밤새도록 하는데 새벽에 됐더니 하나님께 영화를 확 열어주시는데 야 너는 할 수가 없지.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있다. 네가 그냥 앞에 서서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사람들 모으리라. 봐라. 그러더니 막 서울에서 저 지방 막 부산에서 구불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 역사가 이러는 모습을 쫙 보여주신 거예요. 이야 눈을 뜨고 나니까 참 현실이 답답하잖아요. 돈 한 푼이 없는데 아니 교회는 또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를 사임한다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 기도를 마치고 그냥 밤새도록 세면바닥에 그 추운 겨울날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한 7시간 이상을 했으니 7시간이 단 7분도 안 된 것 같아. 사람이요 급하면요 그렇게 다 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내가 추위를 타가 이런 소리 나올 겨를이 없다니까. 원체 급하면 여유가 좀 있으면 아이고 내 양복 버리는데 아이고 여기는 너무 추운 곳인데 아이고 난 시간이 없는데 여유 있을 때 그런 소리 하죠. 여유 없으면요 어디든지 그냥 양복 아니라 뭘 버리도 그냥 피가 나도 그냥 무릎이 깨져도 주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 거 여러분 체험해 보셨어? 하나님이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그저 팔자 좋으니까 목사님 나는 원체 새벽에 잠이만 아이고 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럼 핑계예요. 그럼 핑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급해봐. 급하면 그냥 생명 걸고 나갈 수밖에 없어. 그렇게 기도를 7시간을 그냥 잠깐 그 박스 하나 깔아놓고 세면 바닥에서 앉아가 기도하고 일어서니까 엉망이지 얼굴이. 바깥에 오니까 기사가 차를 시동을 걸고 잠을 자고 최 집사 이제 갑시다. 올라오니까요 하나님께서 정지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그때 장로님이 3분 계셨는데 목사님 오늘 점심을 같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점심 먹으러 갔더니 목사님 교회를 사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해야 지금 뭔 소리? 응? 내가 당신들하고 개척을 했는데 뭘 사임을 해? 날 쫓아! 이러려고 팍 하는데 성령이 입을 콱 막아버리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했다. 그 충성스러운 장로님들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후임자 제가 데리고 있던 강도사님을 후임자를 주고 다 정리를 해가 가는데 그 엑스포 현장에 돈 10원 없이 내려가 가지고 엄청난 성교비를 하나님이 공급하셔가지고 다 마치고 나니까 한 81만 원 정도가 남았어. 할렐루야. 아멘. 지금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루에 내가 맞는 외국인들이 35만에서 50만입니다. 국내 관광객은 보통 85만에서 1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몇 명을 만나요? 조국에 앉아 6개월 동안 1일 평균 150만 명을 만나. 할렐루야. 엄청나지 여러분. 150만. 그거 적은 숫자 아니에요. 악수를 한 번씩만 이렇게 하고 나면 밤에는 이게 뚱뚱 부어가 이만큼 부어가 손이 내가 이게 태권도로 굳어있는 이 단단한 이 주먹이요. 잠깐씩 이렇게 스쳐가도 이렇게 부어가 얼음찜질을 안 하면 못 견뎌. 그때는 해도 저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씩 꼬박 잠을 안 자고 철야해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체력을 가진 사람인데 3분을 졸도를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인생에 뒤돌아보면 가장 참 보람있고 가장 축복받은 그게 바로 93년 대전 엑스포더라. 자, 그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저 서울에 있는 삼각산에서 나를 향하여 오늘은 민족보고만 내일은 세계보고만을 해달라고 12년 동안을 부르짖어 기도했잖냐. 그래, 너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이 엑스포 간장의 자리를 너에게 줬는데 뭘 네가 못한다고 하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12년 동안을 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그것도 한국에 내 고국에 대전에 앉아가지고 외국인들 하루에 35만 50만 명을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할렐루야. 정부에서 내주는 빌딩을 가지고 그냥 전부 매스컴 타가면서 하루에 1시간씩 생방송을 막 종교관장으로 나가면서 이게 하루에 1시간 생방송 태우려면 돈이 대충 생각해도 10억 이상 줘야 돼. 10억 이상 1시간만 매스컴 타도. 그런데 공짜로 전부 다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루스더와 같은 지역,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외롭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는 절망의 늪에 빠지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뜨리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사닥다리를 설치해야 될 찬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지금 신호를 보내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꿇어 엎드려 기도의 사닥다리를 놓고 그리고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되면 우리는 야곱처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형통케 해 주리라. 금년 한 해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닥다리를 꼭 설치하시고 그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여러분이 이제 맛보시면서 금년 한 해 꼭 승리해 가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여 이 말씀을 통하여 야곱이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금 도망을 치며 빈들판에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며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형통케 해주리라고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베델이라는 그 놀라운 아버지여 이제 응답을 받고 그 빈들판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가 승리하여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금년에 우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우리가 기도의 사닥다리를 설치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